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 이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자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른 대로 그대로 그는 말씀했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그것을 능히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하시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큰 중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환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서 내가 누군데 능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10장 1절부터 10장 48절까지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친척, 그 가까운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현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도록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야 하기에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그 가까운 친구들 그 일가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곧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와 관계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 부분 구절에 매몰돼서 이 큰 구조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칫 인간이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불신앙 또 불순종의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양쪽의 그 사람, 그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는 환상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환상이라는 현상 가운데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3번이나 연거푸 부정하고 또 속된 짐승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양쪽 그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확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성령 받지 못한 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과 이미 알았다 할지라도 이 양쪽, 곧 고넬료와 그 관계된 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이 관계된 자들이 어떠한 심령과 자세로 이렇게 그것을 반응하는지를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의 심령과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인데 그는 아주 경건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예요. 유대인의 시간법은 제3시, 6시, 9시는 각각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곧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고넬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고 보는데 무섭죠, 두렵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심 바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11장 보면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면 그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가 전할 것이다라는 그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는 알지 못하지만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와 온 집이 이 베드로를 청해서 오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주겠구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즉시로 곧 자기 하인 2명을 대동시키고 그리고 자기 군대 부하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 3사람이 아마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상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요, 백부장이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합니까?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들한테 다 말한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을 해서 이틀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환상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까지 예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이 당시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율법도 없고 또 남자 어린 아이의 생식기를 포피를 자르는 할례도 받지 않는 백성이다.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여겨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아직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접촉하면은 부정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오랜 전통, 관습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더럽게 여겨요. 이방인이 먹는 음식, 이방인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음식, 식기, 그 집 전부 다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유전, 관습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어림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거듭나다 할지라도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그 환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온 인류의 상당한 민족, 이방 민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가 정오 때였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고자 했죠. 그래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메인 상태에서 쫙 땅에 들이오는데 자기 눈앞에까지 딱 내려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안에 도무지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아주 부정한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4발 가진 각종 짐승하고 또 기어다니는 짐승, 파충류,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하나님의 소리였을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단호하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또 율법에 의하면 이건 속된 건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속된 음식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베드로가 도무지 이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3번씩이나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베드로가 한 번에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성령 받고 거듭나고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아주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몰돼서 순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3번 된 다음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그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했어요. 이건 의아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당황하고 아주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때 마침 그 3사람이, 여기는 좀 10장에는 2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2사람이 집을 찾았어요. 그 문 앞에서 불러서 말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심히 당혹스럽고 아주 난처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그들을 다 그 집에 도착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유숙하느냐 딱 했을 때 베드로가 또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요. 성령이 지금 2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되 의심하지 말고,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벌써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는 걸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차별을 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보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각종 짐승을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구나. 그래서 내려가서 당신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난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그들이 고넬료만큼 믿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누가 보냈는지, 그는 어떤 상태인지,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는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요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 국가의 군인인 백부장이 피지배국인 그 나라의 베드로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존중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상부에 의해서 그는 자천당하거나 심하면은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알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원받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는 즉결 처형될 것, 좌천당할 것,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금 식민 통치하는 그 피지배 국가에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해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확 마음이 열려서 자기와 함께 유숙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장 이제 23절 중반부부터 3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통해서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 세 사람과 다음날 욥바에 있는 6명의 그 믿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갑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욥바에서 가이사랴 지역은 약 50에서 60km 정도 됩니다.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아직 여린 분들, 이제 고넬료와 그 일가들의 자세를 잘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신앙을 지도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막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아.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나와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일 이상 동안 베드로와 그 일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모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도달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과하게 천사 이상일 것이다. 너무 좀 과할 정도로 대우하다 보니까 그 발 앞에 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너무 위험스러우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친척과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너희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지금 유대인의 그 전통, 유전에 의해서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그가 환상을 통해서
정말 깨졌어요. 환상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보여주고,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가라, 성령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이게 불법인 건 너희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이 사람 속되다, 이 사람 깨끗하지 않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제9시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서서,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무드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제가 곧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앞에 있는 이제 고넬료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정말 하나님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그들에게 말해요. 이것은 고넬료에게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가 깨달은 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단, 어떤 신학에 속했다면은 더 그럴 수 있고, 어느 민족,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온 집안과 가문의 문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과 그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그걸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령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 여전히 성령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지금까지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고넬료와 그 일가들이 베드로 앞에 딱 보인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만 더 특별하게 대우하고 이방인은 하시하고 이방인은 안 받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을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그 회중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지금 36절부터 43절까지 읽으시는데 이거를 읽으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으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한 거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복음의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의 공생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세 번째는 예수의 승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예수가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잘 보셔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이 구조, 그 핵심을 잘 보시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그대로 믿으세요. 이걸 설교 중에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영접 기도도 안 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설교 중에 듣고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먼저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이나 전 세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건 절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떤 자라고 베드로가 어떤 자라고 말하냐?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주권자, 주인, 구원자,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돼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누가 중재합니까? 바로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진 말씀.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 침례가 바로 요한이 주는 물침례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도록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을 가진 그 바로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붓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분 겁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는 40일 동안 밤과 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는 고넬료와 그 일가 관계된 자들도 다 아는 바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37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권세 있는 새 교훈, 엄청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문든 병자도 낫게 했어요. 그는 정말 가난한 자들 또 여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지만,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3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하신 일이 착한 일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는데, 이때 선한 일은 세상 종교에서 지금 권장하고 주창하는 도덕적인 선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나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함한 거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걸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공생의 삶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수의 공생애에 매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보면서 모든 일의 증인인데, 딱 한마디로 예수의 삶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삶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예수와 이런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 뭡니까? 이제 39절부터 후반부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사도들은 그걸 봤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했다면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 유령이다, 저 귀신이다, 그리고 부활을 사실로 목격했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과 살해 위협에 못 이겨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 일부의 사람들을 미리 증인들로 택하셔서 예수가 죽은 가운데 부활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해서 그들만이 그것을 처음으로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는 증인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신 바로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살게 했는가,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나고 침례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수가 어떤 자인가? 우리 성도님들, 예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예수는 재판장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거를 전도해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42절이 그걸 말해요.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이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겠다고.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나중에 재판장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바로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나중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증언하게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증언한 게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이걸 듣고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믿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믿어,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도 믿어, 예수가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걸 믿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설교 중에 이게 동시적으로 막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도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인데,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도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신데, 이때 이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그 관계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다까지 나가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딱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역사를 통해 역사를 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막 임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6명이 베드로는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뭐 그 회중 가운데 앉아 있었겠죠. 놀랬어요. 성령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작정했을 때 이 120명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임한 성령이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전부 다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침례 줌을 금하리오? 왜? 우리와 같이 성령을까지 받았는데. 그 함께 온 사람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를 줬겠죠. 고넬료와 관계된 자들이 성령만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방언 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설교자가 함께하고 싶죠. 더 가르침을 받고 싶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며칠을 유하고자 해서 유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와 관계된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태가 불법이라 이거예요. 그게 신기가 안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기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할례자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11장 1절부터 18절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맥락상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예루살렘에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가 안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느냐? 왜 불법을 행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를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무할례자 곧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접촉하거나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거, 음식 먹는 거, 함께 유숙하는 거 전부 다 부정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하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번 듣지만은 그러나 이 할례자들은 이제 처음 들으니까 베드로가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왜 베드로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똑같았는데 그러나 그가 확실히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가 변화됐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겪게 한 것을 순서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에 쫙 내려오는데 내 앞에 들이웠다. 내가 그걸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각종 짐승과 또 기는 짐승 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내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걸 3번이 있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듣고 있겠죠. 아직 지금 이해는 안 됐어. 그런데 그 환상을 볼 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때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6 형제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사상, 그런 전통, 유전의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으로 나는 그곳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그가,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말한 그 환상을 말하더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을 청하면 그 베드로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고 내게 말했다. 내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설교를 할 때, 말을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는데, 그 예수의 공생의 사역, 죽음과 부활, 또 그의 승천,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요, 그가 죄를 사는 분이요, 이 설교를 했을 말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처음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더라. 방언 말하고 막. 근데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불현듯 탁 떠오른 거예요. 예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 높인 것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한 거예요. 처음 자기들이 성령 받았을 때 같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예수의 말씀까지 생각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들에게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잘 보세요. 자, 17절, 1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완벽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 오순절 때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을 받게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를,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과 그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너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같이 먹느냐? 너 부정해. 너 불법을 가지러.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때 인정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명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죄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복하고 통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생명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이 있고 그걸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그거를 알든 모르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고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죠. 그런 죄를 짓고 싶진 않죠. 그러려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성령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지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 맨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저게 성령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지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능히 누구도 대적하지 않냐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